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복된 성일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주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이 주의 평강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 사유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들 주님이여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섬기며 봉사했던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백신 수급도 원활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내 사랑하는 이 군인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도 늘 주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당시에 초대교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7교회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7교회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은 5교회는 책망을 받고 2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그 교회 모형은 당시 이 초대교회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주기도 하고, 오늘날의 이 모든 교회들에게도 그 주는 영적 의미가 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머리만 따서 말씀합니다만 에베소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할 에베소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송환되어 갈 때 장로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지극한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불과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보면 그 처음에 기뻤던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결혼한다고 하는 조건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사랑의 결과가 결혼이 이어지는 거고, 결혼 생활로 또 이어지는 것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적인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먹었던 그 사랑, 결혼식을 올릴 때 그런 사랑의 다짐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석되어 가지고 그 사랑을 갖다가 잃어버리죠. 그래서 남녀간에 부부가 이제 등을 돌리게 되고 남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이 될 때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부부간의 사랑했던 그 이성 간의 깊은 사랑은 뭡니까? 뭐 물질로, 혹은 가족 관계로, 성격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아무러지지 아니하고 결국 뭐 둘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죠? 사실 이제 무슨 재혼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은 한번 결혼해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항상 딱지가 뒤에 붙어 다니면서 행복한 그런 이 인생 그 결혼의 삶, 행복한 부부의 삶을 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7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이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너의 그 수고와 인내를 굉장히 잘하는데 자칭 사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배척하고 물리쳤던 그런 사실은 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디고 끈기 있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보세요. 4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그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헌신적으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좀 지나가면서 물질, 성격, 가족 간 이런 이 관계 때문에 멀어져서 금이 가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금이 갔다라. 하나님과 바로 그 성도들 간의 그것의 사랑에 금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저도 목회생활 쭉 예수 믿고 목회생활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영적인 혼인 예식을 해놓고 그 이외에 자기 감정, 자기 성격, 자기에 대한 주변의 환경, 이러니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등을 지게 되는 주님을 등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그 열처녀 비유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은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등을 지게 되는 그런 경우와 똑같은 형태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 이혼의 위기가 있었을 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 때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런 그때를 생각하라. 그럴 때 다시 그런 그 이혼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부부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체험한 바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그런 이 처음 사랑을 갖다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없게 만든다라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촛대인 겁니다. 그것이 옮겨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낙심해가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촛대가 옮겨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는 주님의 문제,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게 멀어졌을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과 좀 거리가 있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그 모세 시대 때 발람의 그 범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유사시켜서 가르쳐주는 그런 것인데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이 발람의 행위와 같은 것을 여기 보면은 버렸다. 그건 굉장히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데 마지막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반모섬에서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환상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를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면은 그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먹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우상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자,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발람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신한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의 우상이 뭡니까? 물질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연의 모든 그런 환경들이 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회복. 우리가 부부간에 금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보게 되면 뭡니까? 그 속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그 깊은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 개성, 인격, 성격, 그리고 물질, 경제관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개입되게 되게 되면 부부간의 사랑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깨뜨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시킬 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되 저의 신앙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상적부터 믿어온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때 어렸을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회심할 때는 청년 시절이었어요.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주는 나의 구주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런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어떻게 보면 영적 혼인을 했죠. 그러면서 얼마나 내 개인적으로 토라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깊은 그 은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을 저는 이제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어떨 때 위경에 있었을 때 그럴 때도 주님이 나의 만져주신 그런 사랑을 갖다 다시 한번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뜨거운 정말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를 드렸던 적이 드렸던 적이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와 주님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속에 주님과의 관계된 그 영적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한 번도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개인적인 성격 문제, 또 주어지는 그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단절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신앙의 깊은 뜨거운 마음이 용서 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드린 이 물질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고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운 내 안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